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진짜 낫기를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속상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그런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랜 질병 가운데 지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은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아멘 3번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벌써 만 16년을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부임을 해서 170일 동안 새벽마다 제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17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온 교인들을 다 성전으로 모아서 새벽마다 그 이름의 부활주일이 될 때까지 170일을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집회를 인도하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낯선 분이 한 분 앉아 있는 걸 제가 얼핏 봤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일서부터 그분이 점점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연을 가만히 들어본 즉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참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먼저 천국 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아들이 먼저 천국 간 그때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합니다. 본래는 통통하신 분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만나 뵀을 때는 제가 볼 때는 40kg이 될까 할 정도로 거의 아주 몸이 마른 그런 집사님이 되었던 그때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입던 옷은 다 버렸습니다. 색이 있는, 화려한 색깔이 있는 옷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옷만 입고 삽니다. 하늘을 바라보기가 부끄러워서 하늘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 부끄러워서 사람들 얼굴 쳐다보지 않습니다. 땅만 보고 몇 년을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도 잘 드시지 않고 잠도 잘 주무시지 않고 결국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내시다가 병을 얻으셨습니다. 류마티스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의학적으로 류마티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류마티스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심각한 그런 류마티스를 경험하게 되셨어요. 온 손가락 마디마다 다 퉁퉁 불어나고 그리고 휘어지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예배에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셨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후에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그리고 집에서 칩거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문득 잠이 깼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래. 예배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5시 반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버적버적 걸어서 그래서 부지런히 성전에 들어와 예배드립니다. 이분은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본당이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 예배당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도 어디 앉으셨냐면 예배당 저 기둥 뒤에 그 뒤에 죄인처럼 숨어서 앉아 계셨대요. 그런데 그날 제가 설교했던 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설교하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5장, 제가 갑자기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더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이 천둥처럼 번개처럼 들리더래요. 그때 그 집사님이 펑펑 울면서 고백했대.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평범한 새벽 기도회, 평범한 새벽 예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지만 그분은 계속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난 이후에 댁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서 문득 깨달았대요. 내가 들어갈 때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게 그렇게 올라갔는데 가만히 집에 와서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계단을 저벅저벅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을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징후, 예배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시던 일도 하시던 봉사도 이제는 중단합니다. 하시던 헌신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건조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질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오랫동안 당하면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그 안에 불이 다시 붙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불이 다시 붙어야 돼. 여러분, 불 꺼진 아궁이는 연기만 납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은혜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불이 붙어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진정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2의 신앙의 여정을, 그 순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으며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 미국 사람이에요.
어느 날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쳤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 얘기입니다.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참 많이 피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고치고 다 끊었는데 근데 이 하루에 2갑씩 피우는 이 담배, 이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요청도 했고 그래서 2년 3년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이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전도 대상자 1명씩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고 그 친구가 오래 피우던 담배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못 끊고 처음은 성도는 담배 끊고 그 목사님의 은근히 하나님께 서운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애썼는데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는 끊게 하시지 않고 오늘 처음 예수 믿는다고 처음 와서 예수를 영접한 그 친구는 너무 쉽게 담배를 끊었다는 것이죠. 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담배로부터 나를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 아직도 그거 좋아하잖아. 너 아직도 그거 좋아하잖아. 너 아직도 담배 피우는 거 그거 좋아하잖아.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님 나 담배 끊고 싶어요. 주님 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막연한 요망사항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열망이 아니었고 막연한 요망사항이었다. 그의 속마음, 그의 내심 여전히 담배 피우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해야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삽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거룩하게 삽니다. 우리가 얼만큼 거룩해질 수 있느냐고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이에요. 우리 신앙이 얼만큼 좋아질 수 있느냐고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단한 만큼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냐고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게 큰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열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남선교회에서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청소하시는 걸 봤어요. 저 지하 3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층, 6층 그냥 모든 층들을 전부 다니면서 청소를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 그러다가 제가 어떤 젊은 집사님 한 분하고 잠깐 재밌는 얘기, 그냥 지나는 얘기 하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 바이크를 타고 싶었습니다. 아세요? 만세 부르며 타는 거? 이거죠. 할리. 아주 이런 오토바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를 결혼하고 나서도 꼭 그걸 한번 타고 싶었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허락 안 해요. 왜냐하면 1번 비싸요. 할리 되게 비쌉니다. 또 위험해요. 그 할리 타려면 생명보험 들고 하라고 그러더래. 세 번째, 그거 타고 다니면 가정
충실하지 못해요. 주말만 되면 나가야 돼요. 제가 할리 타는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그분들은 폼 잡는데 생명을 겁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겨울에 막 타고 다니면 사람들은 되게 멋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코가 여기 이렇게 바람을 막 이렇게 지나면서 코가 이만큼 그렇다는 얘기. 근데 그분들이 주말에 많이 할리를 타는 이유가 차가 막 많이 막히는 그 도로에서 그 옆으로 휙 지나갈 때 엄청난 쾌감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할리 타고 싶어. 그런데 아내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인데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찾아온 거예요. 허리에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막 아픈데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더래. 너무너무 아프더래. 그 밤인데. 그래서 문득 그래도 집사니까 기도했겠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주님, 내 다리가 너무 아픈데 혹시 이 다리 고쳐주시면 저 할리 포기하겠습니다. 그 집사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할리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고쳐주시면 그러다가 잠이 들었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겠지. 통증이 10이면 1밖에 안 남았대. 다 나았대. 여러분, 그것은 할리 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할리 타지 마. 그런데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변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바이크를 사고 싶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삽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불이 다시 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남은 평생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38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낫고 싶으냐? 여러분, 주님께서 38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못가에서 정말 이 병이 낫기를 원해서 그 베데스다 못가를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이게 질문이냐? 이 말이에요. 낫기를 원하니까 거기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낫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 낫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지 않아요?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 더 분명한 질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믿음의 태도를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주소를 물어본 거예요. 진정성이 아직도 있느냐? 아직도 열망하고 있느냐? 그거 물어본 것입니다. 오랜 질병과 오랜 문제로 시달려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도의 제목이 뭐냐 물어보면 그렇게 기록하신 분이 있어요.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은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어떤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 원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비슷한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까지죠. 오늘 성경 요한복음은 38년 동안 어려운 질병으로 고생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분 문화와 풍습을 보자면 여자가 혈루병을 앓는다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질병이 없어요. 여자가 12달도 아니고 12일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가지고 고생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 엄청난 부끄러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해요. 의사 선생님들 우리 교회에도 계시지만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 가면 침 잘 놓는 데 있다 그래 찾아가고 어디 종합병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 있다 찾아가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그랬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지부진한 현실, 오히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가복음 5장에는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는 38년 동안이나 같은 문제로 고민했다 이 말이죠. 그분들이 금식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여기저기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보고 있는 돈 다 쓰고 백방으로 수소문해보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식어갑니다. 몸부림도 점차적으로 타성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통증에 그런 대로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변한 거죠. 이제는 예배 참석하는 것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내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심드렁하고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왜 그렇게 사시냐? 믿음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대답해요.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스스로 합리화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회복되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다시 그 소망이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 내 사정 형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시는 경우 많았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믿어봐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 오랜 옛날에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포기하고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가 정말로 그렇게 절박하다면 우리 자신의 문제가 정말로 그렇게 절박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잘 안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 열정,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적어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는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것은 확신할 수 있지 않느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스스로 익숙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변명만 일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내면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뜨겁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답답함으로 무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소망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그냥 이대로 살다 끝나면 되지, 더 이상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는,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아멘,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진짜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과 어떤 좌절과 어떤 낙심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들고 일어나라, 그 낙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질병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담대하게 그 순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력한 일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기도실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무기력한 그 일상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절망을 다 떨쳐버리고, 그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기도실로 가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 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비하신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제2의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